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후 390년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노마 장군 한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명한 전자 경주가 있었는데 이 경주자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수를 이 경기에 내보낼 것을 모두가 기대했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이 군인이 결국 내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너무나 격분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의 원형 경기장에 모아 학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이 있으면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7천 명의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서 학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러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황제였죠. 동서 로마가 분리되기 전에 마지막 전체를 통치했던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7천 명의 간중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암브로시우스 교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지요. 기독교인으로서 파문을 당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나오게 되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피를 묻힌 손으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현관에서 그를 물리치면서 진정한 참회를 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예복을 벗고 평민복장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공중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됐죠. 전에는 꼿꼿이 서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한 그였지만 그때만큼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라고 교회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울면서 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결국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할 것을 금지당한 지 8개월 만에 그의 성탄절에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로마의 황제의 고난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목사 앞에 이렇게 무력했을까?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제가 높아서 그 높은 자리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의 그 말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8개월을 참회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별칭들이 많이 있지요. 첫 번째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이렇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체계 종교.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죠. 이슬람은 코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경전들,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 가운데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읽은 사람이 없답니다. 불경은 있지만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읽은 사람도 없고, 다 읽지 못했으니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 성경책은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농사꾼도 있었습니다. 또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이 지은 이 모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책이 하나로 일치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고 또 로고스라고도 하고 또 레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가 다르고 언어적인 배경이 달라도 러시아나 남아공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가 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계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지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시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종말론적인 계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40여 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며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다 승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따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주님께서 오시면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게 되고 결국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종말론적인 계시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한 권의 역사서이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책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책,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록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자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 사람들이 기록한 이 66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그가 갖고 있었던 기질,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의 수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각자의 처지에서 그것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하면 헬라어에서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레마를 넘어서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신비 속에서 구약의 300여 해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될 수 있을까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그 떡과 그 잔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잔과 그 떡에 임재하시는,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는 성찬식 하나 갖고 버텨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계의 장막을 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강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보았던 것,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요한은 봤던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문자화 되었다고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갇힐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초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번 강조를 했기도 했지만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너무나 약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표현해낼 수 있는 한계 이상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그러나 초월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 단어까지 뛰어나신 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단순한 역사책인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D.L. 무디는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내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고용한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썼지요. 좀 무식한 사람은 가격적인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을 40여 명이 썼지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한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교회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댄다고,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그것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런 곳이 참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잡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포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선교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감옥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기독교는 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처음 예화를 들었던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국교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50년 중국은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지요. 중국에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색출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300만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중국이 공식적인 통계를 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됐습니다.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2년도 중국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5천만이라고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 삼아서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중국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됐던 종교였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들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페페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로마 황제의 자비를 받으라, 네가 배교하면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정관이 찾아와서 내 신앙만 부인하면 너는 황제의 복지를 누릴 수가 있다.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흰머리로 음부 가운데 내려가지 않도록 내 신앙을 버려라. 너에겐 젖먹이 아이가 있지 않느냐. 이 아이와 나를 위해서 내 신념을 포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페투스는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갔다고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꽤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중국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양에 한 300만 가량이 살고 있다는데 동포들이 극동방송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그걸 적었다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적어서 혹시 빠뜨린 게 있는가 서로 모여서 빠진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적어서 그것을 지하교회에 나눠주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편지를 극동방송에 보내왔던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젖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방송이 되는 내내 그 순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었대요. 우리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송으로 나오는 것 받아 적어서 그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서적도 너무나 많고 손만 펼치면 여기저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약하고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심령은 이런 것일까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의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선 의원을 지냈던 박혁규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 좋은 일로 여기 그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제가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참 위로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 이렇게 낙마를 했으니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박혁규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좋습니다. 매일 설교 2편씩 옮겨 적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명색이 집사였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무엇을 얘기를 한 겁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성경을 읽는 것과 고난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건강할 때 성경을 읽는 것과 병들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공할 때 성경을 읽는 것과 실패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편안할 때 성경을 읽는 것과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마음을 열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00%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능력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일 때까지, 내 죄 때문이 그러구나, 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와 사랑의 얼굴로 변하는 그 순간까지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찬란함과 그 광채를 보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시달렸던 우리의 마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간절히 사모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는 편안한 시간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취급해 왔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절 한 절 내 뼛속에 새기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귀한 금은을 찾기 위해서 강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맥을 찾아서 그 강맥을 캐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